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 여기를 보면요. 우리 이 개역 개정은 이제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제외한 많은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21절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곧 3장 20절까지의 그 내용과 이제 21절 이후의 내용이 서로 반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절 이후에 어떠한 사건을 알려면 3장 20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길게 나눴던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현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이러한 이렇게 탄식을 이끌어내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인한 생겨난 현실,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귀찮아하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요, 이러한 현실,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인해 생겨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구원을 향한 인간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열심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행위는 결국 인간의 수고와 희생과 열심, 이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면한 현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제 멸망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구나 라는 이 막다른 길로 몰아가게 하는 일을 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3장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21절에서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처한 이 막다른 길, 이제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막다른 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뛰쳐 들어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열렸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나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나를 넣어서 다시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서 집중해서 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과 희생이 만든 그런 현실과 역사에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희생이 만들어낸 새로운 그 현실과 역사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현실, 이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나의 인생, 정말 처참하고 소망 없는 그 인생에서 그러나 이후의 이 인생,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답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은요, 두 가지의 믿음입니다. 먼저 말하는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할 때 이때의 믿음,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에서 믿음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 그가 곧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그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혹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선하다, 정말 착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것을 해내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의인으로 불리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서의 의인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다짐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어서 결단을 해도요, 반드시 진노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불의는 17절에서 말한 의인, 이것과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믿는 것이 그에게는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실력이라는 것이죠. 그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어떤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나 스스로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에게 있는 유일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온갖 경건치 않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믿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요, 반드시 나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시받고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쭈그려 있고 이런 삶들이 있기 때문에 강해져야겠다. 내가 힘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오죠. 왜냐?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가 바로 취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강한 존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버러지 같은 그런 동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죠. 힘이 강한 동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내게 그러한 힘을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절대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절대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에 돈을 많이 가져도, 남들이 볼 때에 좀 권력과 명예를 가져도 절대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시기합니다. 사기도 칩니다. 심지어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생각하는 모든 죄악,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만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셔서 하신 일을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말,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부모는요, 자녀를 언제나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언제나 믿어요. 왜 부모는 자녀를 언제나 믿을까요?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늘 잘 들어왔기 때문에 믿을까요? 아니면 내 자녀는 착실해. 그러니까 혹여 나와 지금 같이 살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잘 살 거야. 이렇게 믿을 만하기 때문에 부모가 언제나 자녀를 믿을까요? 이미 부모이신 분들, 또한 자녀로 살아오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부모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공부하라고 유학을 다 보내놨습니다. 매달 돈도 다 보냅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때로는 놀 것이고 때로는 딴짓 할 것을 이미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믿는다라. 부모가 자녀를 믿는다. 이것의 무게중심은요, 자녀의 행동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는다는 것의 무게중심은요, 여전히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어떠함 때문에 자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 공경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너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너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토시도 안 틀리고 계속해서 지키는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널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기 때문에 너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믿어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의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전개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나는 그 예수님을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믿어주시구나.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믿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계속해서 나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해서 일어난 일,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 내 말 안 들으더니 꼴 좋다. 내 말 안 들으니 너희 그렇게 고통스럽다. 너희 혼줄 나봐라.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계속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이러한 허물들을 다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믿어주신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합니다. 이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그 믿음을 볼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에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우리의 실력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정도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고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현실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요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구나, 나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으시구나, 나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도 정말 넉넉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들이 믿어짐을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그분이 행하신 일,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 그것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실제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해 가게 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광신대학교에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잘 운영되게 하여 주십시오.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에게 지혜와 체력과 또한 집중력을 주셔서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설들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우리 용복마을에 오금희 집사님, 또한 염태옥 집사님, 우리 오금희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방에 올려드린 대로 내일 발인이 있게 되어지고요. 각자 오늘 조문을 이렇게 하심으로 서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장례식장 제1분향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한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